2025년 저희들의 표어는 제자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은 이 표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제자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기에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 되어야 할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표상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일어나 따르는 것,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모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공과를 진행하면 됩니다. 교육이란 그 단원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도 먼저 제자된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또 다른 이에게 배운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 배우고자 하는 목표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대로 우리 또한 제자 삼는 일 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교훈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세리라는 직업이었고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지방의회에 속해 있는 지방 세무 공무원을 이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지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헤롯 대왕 이후로 이스라엘 전역은 지방 분권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휘하에 있던 지방 공무원이든 헤롯 왕에게 속해 있는 지방 공무원이든 각각의 정부에 의해서 세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9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쉬운 일 같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 가시다가 마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 그러니까 세간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마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죠. 그 말씀이 간단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이게 구절 설명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구절 설명의 전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문자만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장 심하게 범하는 우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제자 되는 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있다가 전도지에서 한 장씩 나눠주는데 누군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오시죠? 이랬더니 교회 나오겠다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야,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던 바로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 전도가 또는 만약 제자 삼는 일이 그와 같다면 그것은 전도를 길거리 캐스팅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제자 되는 것을 한순간의 결단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입니다.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왜 제가 오해라는 말을 강조하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한순간의 결단 또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 따라올래 해서 예 하고 따라왔던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길거리 캐스팅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마태에게서는 마태에게대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대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채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순간의 결단이 신앙이고 순간의 배반이 영원한 배반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긴 여정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마태 보시고 따라오라 그랬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 보고 따라오라니까 따라왔더라. 야, 제자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콕 집어서 나 따라올래 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예,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와서 앞에 있었던 과정부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짐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밤을 지내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고 그 긴 여정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제자들 사이에 논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도대체 이 나사렛에서 도대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빈잔과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점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니 예수님의 요청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는 아빠 오늘 일 못해요. 아버지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뱃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었던 어부의 생활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인 배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쫓았다는 것이지요. 따랐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쫓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는 이처럼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제가 제시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행하는, 함께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제자 된다는 말이 얼마나 신중한 말이겠습니까? 제자 되었기에 직업을 버립니다. 제자 되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버립니다. 제자 되었기에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모든 환경을 버립니다. 이것 없이 예수를 쫓은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하기 싫을 때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종종 들으러 온 청중되었던 것이지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로부터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중에 어느 누가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 중에 어느 누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 중에 그 어떤 누가 버리지 아니하고 제자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인 될 것이냐 제자 될 것이냐는 이 말을 이상하게 오해시키지 마십시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결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교인하면 됐지 뭐, 너는 너대로 살다가, 너는 네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되면 이날만 와서 신자인 척 하면 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나의 모든 삶을 바꿀 만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가 더 귀한가, 예수는 믿을 만한가, 예수에게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있어야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자가 제자였습니다. 단지 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요구 앞에,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버리고 대신 예수로만 채우는 일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맨 마지막 날,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게서 배운 모든 것을 이제는 가르쳐 지키는 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자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될 때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가 모든 것은 버리고 예수만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는 한 단어를 놓치게 됩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하시는 사실을 놓칩니다. 왜 놓치게 되지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예수 그냥 믿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예수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한 번 하겠다고 온갖 핍박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주의 교회를 위해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천국 갈만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곧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자랑을 할수록,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실 내 영혼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긍휼 입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만 상실됩니다. 자랑은 얼마만큼 위험한 것이냐면, 자부심은 얼마만큼 위험한 것이냐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개인의 결단만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이었던 그가 세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문자로는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세금 계산해야 될 그가 그만두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세관 공무원으로서는 사표내고, 제가 오늘부터 제 신분을 제자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제자 되는 일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났느냐? 아니지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공무원이 되어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던 한 자녀가 그만두겠대요. 그게 어찌 본인의 결단만으로 해결된 문제입니까? 본인의 생각만으로 끝날 문제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그나마 수입을 책임지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과 뭔가를 만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다는 얘기가, 저 이제부터 돈 못 벌어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자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결혼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유, 그래, 너가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인생이 그래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위로가 좀 되더니 너가 신학을 하겠다는 거룩한 뜻을 품었으니 해라, 이렇게 됩니까? 이 시대가 나온 명작 중에 명작,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병원장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요, 병원장 부인한테. 아니, 첫째 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높은 분을 섬기느라 바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부가 옵니다. 천주교 신부가 와요. 둘째 아들은 뭐합니까? 그분도 높은 분을 섬기느라 바쁘십니다. 또 다른 신부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큰딸은 수녀 한 사람이 나타나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대요. 막내 아들이 뭐 하냐고, 의사 한대요. 아이고, 그래도 막내 아들은, 그런데 그 막내도 높은 분 섬기겠다고 그런다고요.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든, 아니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이건 온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자니까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를 마태의 집에서 준비했다는 말은 제자 되는 이 일에 마태의 가정이, 마태의 집안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세무 공무원이 어느 날 그 직업과 수입을 포기하고 예수 쫓겠다고 하는데 집안이 뒤집어져도 10번은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이게 당연히 등장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9절과 10절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마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온 가족들이 그 예수 선생님 저희 집에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십시오. 저희가 당신이 예수의 제자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해야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모셔야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먼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의 요구가 포함됩니다. 온 가족의 결단이 포함됩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려고 그래. 나 오늘부터 신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불신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뭡니까? 11조 할 거야 말 거야? 당신 회사에서 출근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회사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당연히 질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 된다는 말은 본인의 결단뿐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짧은 한 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야, 이게 가능해?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숭배하는데요. 그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 어느 날 그것을 그만두고 예수 쫓겠다 할 때 반대를 안 한다고요. 어느 날 가장이 나 수입이 없어도 괜찮아. 나 직장에서 쫓겨나도 괜찮아. 예수만 쫓을래. 그러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다고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것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밤을 새워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 세무공무원으로 살면서 나 세리로 살면서 내 영혼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이 있었어. 내 영혼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후회와 한숨과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어. 내 영혼을 불살라 그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아. 내가 내린 이 결정에 따라줘. 따를 수 없다면 그냥 동의라도 해줘.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득이 있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마태의 가족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선생님 모시고 오십시오. 식사합시다. 이것이 9절과 10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 된다는 게 쉽다고요. 제자 된다는 게 결단이라고 해요. 제자 삼는 것이 성경 공부라고 해요. 제자 삼는 것이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 되었는지를 하나도 설명 못합니다. 그것만 끝나실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직장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멀쩡히 일 잘하던 세무공무원이 어느 날 그만두겠다 할 때 잘 되나 보자 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더 이상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싫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직장 동료들은 자신들이 부인당하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좋아서 하니?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 뜯어내고 그들에게서 착취하는 일이 기분 좋아서 하겠니? 그런데 갑자기 너가 어느 날 마치 그런 일도 안 했던 사람처럼 숭고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면 너 뭐 하자는 거야? 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식사 자리에 세리들이 같이 식사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세리들이 식사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마태의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아닌 것 같지만 굳이 고집을 하면 그래 할 수 없지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포기라도 됩니다. 근데 직장 동료는 다릅니다. 직장 동료는 한번 마음 틀어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가족이 아니기에, 남이기에, 더군다나 돈이 좋아서 택한 직업 세리입니다. 돈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세리 직업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심자 마태는 변절자입니다. 세리로 살고 있는 또는 살아가야 될 나 자신에게는 마치 나를 비난하는 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기죠. 자, 오늘부터 세무공무원 안 합니다. 예수님 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자가 된 기념으로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직장 동료들이 와서 그것도 한 명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식사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동료들에게서도 축하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10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신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최고의 절정은 여기에 곁들여서 참여한 자들, 바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용에서 표현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뭐 시비 걸 것이 없는가를 늘 쫓아다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서 식사하시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몽땅 이끌고 가고 거기에 세무공무원들 또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대놓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대놓고 평가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제자가 되면요, 그날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았기에 지난날 함께 들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 한 줌 잡아서 비벼서 먹어도 시비 대상이 됩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아도, 손만 씻지 않아도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결례를 모릅니까?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도 모릅니까? 세무공무원이었을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살 때는 단 한 번도 억울해 보지 못한 억울함을 당하게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제자로 살 것인가? 가족의 반대, 주변 친구들의 반대, 심지어 나를 지금부터 지켜보고 시비 걸 사람들의 반대를 각오하고서라도 제자 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자로 사는 게 너무 지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신자로 사는 것은 포기하고 제가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이 문제로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이지 않고 적당한 신자로 사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목회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선, 내가 당해야 되거나 내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런 말들에는 은혜가 없잖아요. 이런 말들에 상식이 있거나, 이런 말들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서로 통하는 이야기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있지만 빠진 게 있잖아요. 긍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 하나님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왜 그렇게도 엉터리이고 말도 되지 않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많은 결단을 하고 마치 많은 것을 버렸으니 대단한 사람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제자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란 그를 치료하는 일이야. 그에게 긍휼 베푸는 일이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모두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장로 될 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장로 될 때 헌금을 1,000만 원 했니? 5,000만 원 했니? 권사 될 때 교회에 2,000만 원 헌금을 했니? 차를 사줬니?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뭐 대단하다고? 차 하나 산 게 뭐 대단하다고?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직분자가 되고 나면, 중직자가 되고 나면 은혜에서 멀어져요. 왜 멀어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교회를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가 택했대요. 내가 선택했대요. 내가 이 교회 다녀볼까? 내가 결정했대요. 예, 그러면 어찌 되느냐면 앞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 교회로 왔잖아요. 거리가 머네, 시설이 없네, 뭐가 없네, 뭐가 되네. 그 다음부터 감사와 만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평가자가 되지 이 교회의 지체가 되거나 교인 중에 한 사람의 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교회는 뭐가 있고 이 교회는 뭐가 없고 내가 있던 교회는 뭐를 했고, 아직까지 하나의 지체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주가 계속 나거든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신자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가족들 반대 무릎 쓰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대단하다, 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걸 위로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자꾸 우리까지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까지 주목하는 건 좋은데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래요. 아, 이 소리 듣기 너무 싫어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지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면요, 여전히 주가 나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는 지독스러운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장에서 마태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일이란 저 병든 영혼 고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일이란 죄인으로 살던 한 사람을 이제부터 내가 깨끗하게 고쳐놓겠다는 일이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건강한 자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 찾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찾아, 죄인을 찾아. 그러니 제발 깨달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 어느 날 예수를 놓쳤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놓쳤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 받아야 될 나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척 착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이 교훈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교회를 맡은 지도자들에게 심판날에 따져 물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을 받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교인 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재물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신의 일상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교회 지도자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만, 주일날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회 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자, 이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바빠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죄인인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마치 대단한 봉사와 헌신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술술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긍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마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설마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어왔다는 말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따르는 자 되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거문이 들어옵니다. 설거문이 들어와서는 교인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어느 날 교인인 척하게 됩니다. 결단함이 없었으니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긍휼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입에 빠집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 말에 대단히 큰 헌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왔다는 말은 가족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족들은 저 사람이 순간 친구 따라 교회 간 거지, 저 사람이 지금 순간 착각하고 있는 거지, 원래 고집 세잖아, 이 정도 생각하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뜨겁게 간증해야 합니다. 뜨겁게 약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자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 마찬가지입니다. 알리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까지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몰랐어.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어. 그런데 이제부터 나의 배만을 위하여 살던 삶을 이제는 끝낼래. 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직장인 될래. 나는 그런 사업가 될래.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만 섬깁니다. 이제부터 내 직장은 예수만 섬깁니다. 이제부터 부장 장재현은 예수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제자로 일어나 따르는 자 되는 것이지요. 직장 사역을 오래 하신 한 분이 직장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직장에 파송된 직장 선교사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여러분 사무실에 꽉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이 설교를 1년 반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하루는 마음속에 불쑥 드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 근처 회사에 있는 제자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예, 차장 김아무개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 자리 저기입니다. 이러는데 저기입니다 하는 그 순간 거기에 있는 제자 김아무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랬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급히 끄고 걸어오는 동안에 그 담배 냄새 없애느라고, 목사님 오시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서 그의 책상에 있는 담배, 그의 책상 주변을 어지럽고 있는 이런저런 전단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김아무개 씨,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 간다 이런 말 하기 부끄러워서 말 안 하고 다녔기에 모를 겁니다. 그분의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선교가 왜 안 되느냐면 직장에서부터 제자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따랐습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여러분도 일어나 따르는 제자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줄 알고 답하여 주의 긍휼을 입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